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섯째 날, 지난번에 좀 마저 못했는데 좀 보십시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들의 큰 물고기들, 큰 바다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큰 바다 동물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하늘의 궁창에 나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고기의 종류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지구상의 물고기 종류는 약 21,7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물고기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물고기에서 제외하는 고래나 바다 표범 같은 큰 바다 동물들도 포함합니다. 고래는 보통 물고기와는 다릅니다. 보통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고 꼬리에 수직 지느러미가 있고 대부분 알을 낳지만, 고래는 허파로 숨을 쉬고 꼬리에 수평 지느러미가 있고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웁니다. 물고기의 크기도 다양해서 작은 망두거는 길이가 1.3cm이지만 고래상어는 길이가 12m이며 무게가 14톤, 코끼리의 2배가 되고, 청색 고래 같은 동물은 길이가 30m, 무게가 200톤이나 됩니다. 물고기의 수명도 다양해서 숭어는 4년, 철갑상어는 50년, 악어는 56년, 메기는 60년 이상, 그리고 거북은 최고 123년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의 종류들도 다양합니다. 지구상의 새들의 종류는 약 8,600가지라고 합니다. 크기가 5cm, 무게가 3g밖에 안 되는 벌새 같은 작은 새도 있고, 키가 2.4m, 무게가 140kg이 되는 타조 같은 큰 새도 있습니다. 타조는 알도 1.4kg 정도나 됩니다. 또한 7,6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기러기 같은 새도 있고, 먹이를 잡으려고 내려올 때 시속 320km 이상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송골매 같은 새도 있고, 북극 제비갈매기 같이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17,700km를 나는 새도 있습니다. 또 수명이 긴 새도 있는데, 타조는 수명이 50년이고 까마귀는 수명이 69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섯째 날 24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땅 위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은 땅 위의 생물들을 세 부류로 말합니다. 첫째는 가축이고, 둘째는 기는 것이고, 셋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첫째 부류인 가축은 소, 양, 염소, 말, 나귀, 낙타,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부류인 기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기는 동물, 소위 파충류 동물을 약 6,000종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에는 악어나 거북처럼 물에서 사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외해도 도마뱀이나 뱀 종류만 거의 3,000종에 이르며, 그 중에는 비단뱀 같이 길이가 9m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도마뱀 같이 길이가 5cm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하여
개구리나 두꺼비 종류가 약 2,7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 개미, 바퀴벌레, 거미 등 곤충 혹은 발이 6개 달린 벌레들은 무려 80만 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셋째 부류인 땅의 짐승은 소위 포유동물 중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포유동물이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고 새끼를 보호하며 훈련시키고 또 머리털이 있고 체온이 있고 뇌가 발달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동물들이 약 4,000종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사자, 표범, 콧불소, 곰, 기린, 사슴, 원숭이, 여우 등 야생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코끼리는 키가 7.5m, 무게가 7.5톤이나 되는 것도 있고 치타는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의 수명도 다양해서 코끼리같이 60년이나 사는 것도 있고 쥐같이 1년도 못 사는 것도 있습니다. 26절 보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땅의 동물 중 하나이거나 원숭이 같은 저급한 동물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암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가치성과 종기성이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말은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적 특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의 핵심을 지식과 의라고 말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지식과 의, 요약하면 의 속에는 거룩과 선 다 포함할 수 있는 도덕성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지식과 의, 이 요소들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이 지식과 의를 잃어버리면 짐승보다도 못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핵심 요소인 지식과 의에 있습니다. 성경이 범죄한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창세기 9장 6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 외에 사람에게 있는 어떤 독특한 점들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이해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인격성과 생물 통치권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까지도 그것의 기능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혹은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을 보고 사물을 보고
또 듣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특별한 모든 일반 짐승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몸의 구조나 새끼의 출산과 양육 방식이나 지능 등에 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사람을 포유동물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 본질적 차이이며 사람이 사람과 짐승의 가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남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생물들을 암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 기능의 차이와 질서가 있지만 그 둘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28절 보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1차적 목적은 출산에 있었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하나님의 이런 뜻은 땅의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출산을 통해 땅에 충만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녀 출산을 짐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도 그런 풍조에 물든다는 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1차적으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불립니다. 문화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삶의 물질적, 정신적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인터넷 문명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날 땅의 개발을 반대하고 환경 보존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개발은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개발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주는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이지만 사람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 환경을 고려하면서 땅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생물들을 다스려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목적에서 떠나며 그 임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인도의 암소 숭배의 힌두이즘, 힌두교의 사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암소를 경외합니다. 암소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힌두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생물을 다스리는 고난 속에는 노아 홍수 후에 허락된 대로 생물을 먹을 수 있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생물들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하신 바이므로 금지할 일이 아닙니다. 살생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축이나 물고기를 감사함으로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아마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처럼 차라리 푸른 채소, 옛날 영어 성경처럼 혹은 푸른 어떤 그 식물, 이렇게 근래의 영어 성경처럼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풀, 앞에서 우리가 식물을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푸른 풀 그러면은 짐승들은 풀만 먹는가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원문은 푸른 채소, 채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앞에 말한 세 종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종류를 포함하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푸른 채소, 그것이 동물들에게 주어진 식물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에게 주신 원래의 양식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씨 가진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모든 동물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의 일부가 육식동물이 된 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화된 이후, 특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은 짐승을, 가축을 잡아먹든지 또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하는 잡아먹는 것,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도 노아 홍수 이후에 된 일이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식물만 먹었던 것입니다.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1절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증거합니다. 창조된 세상, 하늘과 땅, 산들과 들판, 바다와 강들과 호수들, 들의 식물들, 공중의 새들, 물속의 생물들, 땅의 동물들은 다양하고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지혜와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중에 가장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과 같은 인간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악하지만 않다면 사람처럼 지혜롭고 영특하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 나오면 다 천재 같잖아요. 말도 얼마나 똑똑 떨어지게 잘하고 저렇게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났을까 싶은, 사람은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죄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천사의 타락과 그의 꾀임을 받은 첫사람들의 범죄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계는 진선미의 세계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에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고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적 사상이요, 허무한 사상이요, 비도덕적 사상입니다. 진화론에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가 없고 도덕적 선과 의의 근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과 짐승들 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잘못을 단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존재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의와 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은 어느 정도 해왔지만 지혜와 지식, 참된 의와 선은 잃어버렸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도 때로는 생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무지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약간의 도덕성이 남아 있지만 세상과 사람의 본성은 매우 죄악되고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깨닫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그저 조금 아는 지식이 진화론, 아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지란 허무한 진화론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구원의 회복을 얻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7번 언급된 사실입니다. 본래의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유였습니다. 생물 세계도 악화되어 다른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가 다른 순진하게 보이는 짐승들,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착하게만 보이는 그런 짐승들을 커서 사정없이 목을 물어뜯어서 잡아먹는 일종의 깡패죠. 인간사회에서 말하면 깡패 같은 그런 사나운 일이 생긴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악화되면서 되어진 일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의 세계, 낙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고와 고통, 미움과 다툼, 속임과 늙음, 살인, 죽음, 또 두려운 각종 자연재해들, 전염병들, 현대사회의 각종 대형 사고들, 그리고 한반도에서 지금 모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도 핵전쟁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공포, 이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행의 세상, 불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지구를 한 번은 폭파시켜버리듯이 불로 심판하시는 때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은 우리에게 현실로 점점 가까워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도덕성을 가진 지식과 도덕성이 인간의 참된 종기의 바로 요소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한 교회들, 전부 세속화된 교회들 말고 진실한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고, 그들이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타 없어질 장망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주의 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그 뜻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 알겠습니다, 근본을 알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새 세계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멸망의 자리에 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사 주를 영화롭게 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섬기는 귀한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